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16절로 이웃의 고난에 손 내밀어 도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의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침묵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주 심각한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포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타인이 아니라 형제 야곱에 대한 포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소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에돔은 역사적으로 혈연적으로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였을 때 에돔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형제인 유다가 공격당할 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냉담하게 그 참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이 고난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돔의 죄는 단지 방관에서 그치지 않고 12절을 보면 형제 야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조롱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13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악행당할 때 약탈당하였을 때 에돔은 성문에 들어가 재물을 노력하였습니다. 형제의 고통과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은 에돔이 바벨론을 피해 도피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고 노예로 판 잔인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행위는 단지 혈연관계를 저버린 배신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행한 포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였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의 방관하는 자세에 대해 심각하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곧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돔이 형제 야곱의 아픔을 비웃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은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한 무리를 향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임금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자, 특히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에돔의 방관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죄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한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인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무감각한 마음, 그런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영적인 가족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이며 영적인 폭력입니다. 이는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외면한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랑받아 마땅한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죄를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행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도 죄입니다. 옳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자매와 이웃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자매와 이웃을 마땅히 돌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조차 벅차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토록 외롭고 삶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나 혼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마음은 아무것도 피어날 수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심령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각박하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를 향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수고를 예수님께서 жил머지셨고 죄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억눌리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기쁨의 이야기가 울려 퍼져 복음의 부요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잔이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사랑을 전하며 메말라버린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시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넘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말라 있던 심령이 생명력을 얻고 또한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